오늘 에스겔서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크고 화려한 독수리가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포도나무 종자를 아주 물이 많고 좋은 땅에 심습니다. 그러자 그 포도나무가 심겨져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자기를 그 좋은 땅에 심어서 자라나게 한 독수리를 향해서 뻗어가지 않고 그 곁에 있는 털이 많고 날개가 큰 또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뻗어갑니다. 이 포도나무는 결국 물에서 떨어지게 되어서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채로 말라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첫 번째 그 백향목 가지를 꺾은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은 그 크고 화려한 독수리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상인의 땅으로 가져간 것은 이스라엘 왕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도나무 종자를 심은 것은 또 다른 왕을 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말기에 이스라엘 왕 여호야긴을 붙잡아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새롭게 세웁니다. 조약을 맺어서 바벨론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과의 조약을 깨고 애굽,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자기 나라의 안위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잘 살도록 돌보아 주었는데 자신을 버리고 이집트와 새롭게 관계를 맺으려 한 것을 분노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집트가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비유와 실제 일어났던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배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가운데에 이스라엘에 그물을 던지십니다. 그물이 던져지면 그 그물 밖으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물 안에 전체 이스라엘이 포위되어서 아무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도 우리를 덮어서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버려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물을 쳐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신실하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이 사실을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신실하게 행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실한가 하는 것과 그대로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요 직분자로 세워서 이 땅 가운데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바꾸고 신실하지 못하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신실하지 못한 그 태도가 하나님께 대해서 배신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훈련하는 셈이 됩니다. 특히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심판의 도구이고 직분자였습니다. 바벨론에게 복종할 것을,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고
바벨론에게 복종할 것을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신함으로 하나님께 배신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특히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에 있는 권위인 주인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세운 권위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중합시다. 국가의 통치자, 부모님, 또 교회의 권위, 그리고 직장의 상급자, 여러 권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상대방이 또 우리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인이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성도들, 또 직장 동료들, 고객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와 관계 맺으면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크고 작은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충성된 태도로 주께 하듯이 대해야 하겠습니다. 단지 그러한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이익을 보아야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자리에 세워두셨으니까 이 사람에게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는 그런 태도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에 처하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한결같이 주님께 충성하는 태도를 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2절,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 새 가지를 이스라엘 산 위에 세우실 것이다 합니다. 그 심은 백향목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나무를 이루고 그곳에 많은 새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뒤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한 가지는 한 왕을 뜻합니다. 앞에서 가지를 꺾어서 상인의 땅으로 가져간 것이 왕을 포로로 끌고 갈 예언이었던 것처럼 그 백향목의 한 나뭇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왕을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새로운 왕, 순하고 연한 왕을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새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롭게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왕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참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자 가장 낮고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 높이 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승천시키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나무가 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거두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이 깃들어 사는 작은 새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에스겔서 17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끌려가면서 간절하게 소망했던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고
우리를 그 교회의 품 안으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또 바벨론에 충성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사람들에게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직분자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신 여러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이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되게 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울타리 가운데, 그 그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저희를 덮어주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관계에서 고통받는 성도들, 여러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때에 하늘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생활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